오늘은 말씀 너무나 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어릴 때부터 재밌게 듣던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은혜도 받고 많이 접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시 또 새로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요. 요나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너는 외쳐라,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셔요. 그것은 요나에게 참으로 영예로운 것이고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라는 이 이름은 비둘기를 뜻하는 그런 뜻으로서요,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죄와 재난에 대해서 슬피 울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과 또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적합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나의 진리란 뜻을 가지고 있는 아미떼라는 사람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진리의 아들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 임하였어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란 이곳은 아수르 제국 수도였어요. 이 도시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젖국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은 악한 성읍이었다고 말씀에 요나서 1장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고 동사가 3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일어나라, 가라,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런 막중한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싫었어요. 그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일어나서 다시스란 정반대 방향의 바다로 도망을 하였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명을 거절한 겁니다. 요나는 드디어 다시스로 도착해서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평안하게 항구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곧바로 폭풍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적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까 이 바람의 결과로 바다 가운데에서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불어닥친 이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거의 파산되었어요. 이 바람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기의 의무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폭풍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우리가 곁길로 빠질 때에 다시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은 정말로 큰 자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거나 혹 우리가 신앙이 느슨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죠. 내가 신앙에 좀 느슨하지 않았나?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좀 더 게으른 생활을 하지 않았나? 내가 기도를 게으리 했는가? 또 예배,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고 우리는 돌이킬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과 어려움의 그 폭풍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자비죠.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큰 자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 모두 이 폭풍으로 인해서 놀랐죠. 그러나 요나만은 무관심이었어요. 선원들은 두려워하였어요. 직업상 그들은 이런 류의 위험점은 가볍게 여기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가장 경험 많고 용기 있는 자들조차도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는 보통 폭풍하고는 틀리다. 이거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갑자기 일어났고 너무 사납게 불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각각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신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보기도 하고 물건을 바다에 던져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걸 다 써봅니다. 그러나 폭풍은 멈추질 않았죠. 배의 선장은 요나에게 드디어 기도할 것을 요청하죠.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사람아 어찌 자고 있니? 하면서 선장은 그에게 모욕을 주면서 일어나 살려달라고 구하든지 죽을 준비를 하든지 하라고 이렇게 명하여, 우리가 이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이 배의 선장을 칭찬하는 반면에 이렇게 책망을 들은 요나를 또 볼 수가 있죠. 이 책망을 들은 요나를 우리가 측은히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일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지켰다면 그는 니느웨 왕을 꾸짖을 그 명령을 꾸짖으러 갔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직무로부터 이탈하게 되었죠. 보잘것없는 선장에게서 도리어 책망을 듣게 이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드디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제비를 뽑아서 뽑힌 요나를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무엇인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바다에 던져야 하겠다는 그런 결정이 난 거죠. 요나는 그래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가 점점 더 거세게 불어왔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갖은 애를 썼지만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으려고 참으로 애를 많이 썼지만 그러나 요나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폭풍은 즉시 그쳤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의 노를 푸십니다. 우리가 혹시 죄에 빠져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죄로 인하여서 짓눌리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나요? 아니면 그 죄짐이 너무나 무겁습니까? 그때 이 모든 죄를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이로써 선원들은 요나의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을 더 확신하게 된 거예요. 요나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제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요나,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캄캄한 그곳으로 던져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는 그제서야 기도를 하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는 반대 방향으로 갔지만 이제는 요나의 이 모습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요나가 되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결별했지만 다시 하나님 편에서 그가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구덩이에 내려가는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자기 직무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삶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어요. 앞뒤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나의 형편이 이렇게 앞뒤 막혀서 힘들어하나? 진짜 괴롭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캄캄한 속에서도, 앞뒤가 다 갖춰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가 기도할 때에, 요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가 기도한 장소는 어떤 거창한 거리가 아니었어요. 또 그가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가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 무슨 좋은 데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 감옥과 같은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어떤 장소든 우리는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은 없어요. 어디든지 감옥 같은 그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또 우리가 여기는 기도하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우리들은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내가 지금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길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생활이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여서 토해내게 하십니다. 이제 요나는 뱃속에서 캄캄한 곳에서 회개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밖으로 나오게 되죠. 다시 요나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다시 완전히 화해하셨죠. 그에게 다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곧 그의 이전의 불순종을 다 사유하신다는 그런 증거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가 바다에 내던져지고 다시 그곳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셔서 다음과 같이 물으셨어요. 요나야, 이제 니느웨로 가겠니?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신뢰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우리가 우리를 배반한 자를 대하듯이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법으로 처리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요나의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요나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나밖에 없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에 모든 것을 잊으십니다. 그가 용서하시는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전 상태로 화목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다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와 화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셨잖아요. 구역장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있다는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고 우리의 소명을 받은 대로 잘 힘써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나는 니느웨로 드디어 떠납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이 아주 먼 길이었어요. 한 번도 아마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을 거예요. 아주 먼 길이었고 또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곧바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어요. 요나는 그 당시 이방 세계의 중심 도시였던 니느웨로 보냄을 받았던 거예요. 요나로서는 왜 저 악한 저 이방 저 니느웨에 있는 곳에 왜 나를 보내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저렇게 악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의 생각과 다르죠. 요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만날 때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살려두는 거예요? 왜 저기는 망하게 하지? 왜 그냥 저대로 두시나요?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세계적인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불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요나는 이해할 수 없었고 저 악한 저 니느웨 성읍에 가서 내가 전도해야 되나? 내가 외쳐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몇 명? 12만 명이나 된다. 가서 외쳐라. 앞으로 40일 후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은 망할 것이다. 심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나 되는 그 큰 성읍이 그는 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외쳐 가로되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시오. 그거였습니다. 뭐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니느웨 성읍들의 사람들이 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하고 마태복음 12장 4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회개하지 아니함과 완고함을 정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사에 능한 것으로 알려진 그런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반면에 니느웨는 단 한 명 요나만 보냈어요. 그 큰 성읍에 단 한 명의 요나가 가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요나는 단지 한 말씀을 전파한 것뿐이었어요. 어떤 이적이나 표적을 행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금식했지요. 그 니느웨 왕까지도 회개하고 짐승까지도 먹지 않고 금식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엎드렸고 경고받은 그 죄에서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무엇이든 어떤 것에든지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지하는 그것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것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많은 사람이 돌이키고 이 느느웨의 성읍이 회개하고 엎드려 울고 회개하고 돌이킨 이 장면을 보고 요나는 불평하는 거예요. 뭐가 불평일까요? 그냥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단지 진노의 메시지만을 전했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요나는 그들이 자비를 얻은 것이 그냥 싫었어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요나는 그것을 불평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왜 저 이방 저 성읍이 저렇게 회개하고 놔두는가? 화나게 만든 것, 요나를 마음 상하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격분해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책망하시죠.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네가 왜 성을 내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나를 설득하시는지 몰라요. 단번에 그를 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또다시 설득하시고 네가 왜 그래? 어리석은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유순한 대답으로 우리가 분노를 식게 하도록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것들을, 그런 모든 것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또 우리가 유순한 대답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불만을 고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준비하시죠.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요나가 뜨거워서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요나는 뜨겁고 태양이 막 내리쬐고 하니까 그가 정말 그늘이 박넝쿨 필요를 아주 절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시원하게 덮어주셨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은 다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박넝쿨을 말라 죽게 하십니다. 이에 요나는 또 불평을 해요. 왜 나를 또 이렇게 뜨겁게 하시는지요?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요나는 참 이상해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기뻐하였다, 좋아하였다, 즐거워하였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박넝쿨을 준비하고 자기가 뜨거웠고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시니까 그때 심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때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예요.
그 박농쿨이 다시 말라 다시 뜨거워지니까 바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요나를 보면서 꼭 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뭐 나에게 작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아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갔을 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가신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며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원망, 짜증, 왜 나에게 하나님 이걸 허락하지 않을까? 아, 왜 있는 것 하나님 가져가시지? 왜 뭐가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요나는 참 유별난 것 같아요. 가져가시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요나에게 질문하면서 이 요나가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나의 불평과 불만은 이 요나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 4장 7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 4장 6절부터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내리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 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질문하면서 요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조그만 것도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 있잖아. 네가 그걸 아끼고 사랑하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니? 내가 어찌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우리 모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즐겁다고 갇혀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라,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외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나처럼 외치지 아니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나 하나만,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만족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이것을 떠나서 전 세계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 악한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악한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저 죄인들이, 그 죄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서 외치라, 일어나라, 담대히 두려움 없이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외침이 무슨 능력이 있나고요?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나가지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외친 것은 어떤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해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40일 후에 이 성읍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돌이키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열정적인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 향하는 그 사랑을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전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정말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왜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서 외치라는데 왜 나는 내 편한 생활만 생각하고, 왜 내 편한 것만 생각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꾸만 그곳으로 가려고 하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이 엇갈릴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이후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사명은 외치고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족들에게 혹은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니느웨로 담대히 우리가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